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거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시나니.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땅에 대신하도록 보내주셔서 그 일을 다 이루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일터와 모든 경영하는 처소 모든 곳에서 나타내도록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대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는가 무엇을 행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에게 하나 되도록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4가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4가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서로 하나 되고 가정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일터나 나라와 민족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리고 아주 탁월한 어떤 것을 나타내려면 4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바른 태도를 갖거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권고하거나 훈계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서로 그러면서 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랑의 이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어느 공동체가 힘들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위로하는 사랑의 이루를 주고받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교제 안에 즉 성령님은 먼저 우리 안에 교통함 있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우리 안에서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령과 교통함이 있고 그래서 그 일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도 친밀한 교제, 사귐과 나눔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이것이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따뜻한 애정과 동정, 그리고 친절과 약한 자를 보살피는 그 마음, 이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 되고 아름다운 모습, 천국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이처럼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새 언약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는 분이 성령님인데, 관계 안에서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애정과 친절로 다가가도록 그렇게 일깨워주고, 자비의 마음으로 또 약한 자들을 돕고 하는 그런 일들, 누군가를 따뜻함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교훈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를 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다가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선한 뜻으로 이렇게 누구에게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교훈을 했는데 내가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품은 선한 뜻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대로 전달이 안 돼요. 눈높이가 안 맞춰져 있어요. 부모로서 아이에게 이야기할 때 아이의 눈높이에 안 맞았기 때문에 나는 선한 뜻으로 이야기하지만 안 돼요. 부부간에도 서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뭔가 막 혼란스럽고 그러는 상태에서 아무리 이러한 좋은 뜻으로 이야기해봐야 받을 준비가 안 됐을 때도 안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선한 의도는 있지만 오히려 기대대로 안 되고 오히려 상대에게 짜증을 나게도 하고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분노에 이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다 잘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 원칙을 가르쳐 줬는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아이에게 다가갈 때도 부모로 막 강압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빛 앞에 나를 보면 나는 참 죄가 많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하는 자기 인식이 있을 때 겸손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이 겸손한 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시편 118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비천한 자라 여기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가 뭔가를 행할 때, 겸손한 마음을 품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뜻을 이루도록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하심에 비추어서 나를 보니까 나는 형편없구나,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구나, 다른 사람보다 뭐 나은 것이 별거 없구나, 그런 자기를 발견할 때
그래서 나를 낮추는 태도가 바로 이 겸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우리 주님을 본받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반부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높은 위치에 있다, 더 뛰어나다, 오히려 더 능가한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보다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내 남편이 더 나은 점이 있어, 내 아내가 더 나은 점이 있어, 이러한 다른 사람 상대에 대해서 나보다 더 낫다라는 그 마음이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막연한 추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 보아서 상대 안에 더 나은 점을 발견하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태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훈계를 하고 교훈해도 들을 수 있는 평상시의 이 관계가 이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겸손, 나를 하찮게 여기고 부족함을 알고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이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덕목을 나타냈을까요? 그 최고의 본보기는 누구일까요? 사람 중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하는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랬어요. 품는다는 것은 뭘까요? 딱 품는다.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그걸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도록 늘 애쓰는 것, 이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전념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주님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라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영광이 동등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본체였고,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존재하시고 영원토록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님과 같은 지라라는 것을 고수할, 나는 같은 하나님 정도의 수준이야 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령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어떤 지위를 갖게 됐어요. 내가 그런, 예를 대통령이 됐어요. 내가 어떤 일터에서 내가 팀장이 되거나 장이 됐어요. 그럼 어떤 막 그런데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권위를 내려놓고,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고, 팀장의 권위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권위를 내려놓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자기 권위를 고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웠다고 했어요. 비워서 그 사람의 눈높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높이뿐만 아니라 그 이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거예요. 비우되, 자기를 비우되, 낮추되 종처럼 종의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잠시 뒤로 한 채 종의 형체를, 사람의 몸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메시라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대단하냐.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난 지난날의 삶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태어났을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말염을 통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천하게 태어났습니까? 공생의 기간에도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집이 그리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머리 둘 곳이 없고, 그리고 제대로 거처할 곳이 없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다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음 후에도 무덤까지 빌렸어요. 무덤도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무덤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에까지 내려갔어요. 이처럼 비천한 데에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까지 낮추셨어요.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8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해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극치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감정,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위치,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누군가에게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참된 교훈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때 나의 형편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상대를 더 낮게 여기고 오직 상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집중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묶임에 내두고,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으로서 신문을 받되 아주 참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 그러고 막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막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막 무지무지한 고통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감내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희생으로써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전생에는 이처럼 자기 부인과 그리고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인지. 날마다 그랬잖아요. 날마다가 중요해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날마다 그것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은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본을 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서 주님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대행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본을 보이신 주님이 말한 그 말과 태도와 행동을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주님 부활하실 때 주님의 성품으로 다시 우리가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를 주려고 하면 나를 희생하고 나를 더 고통 가운데 있게 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행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것을 근거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에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넣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넣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 나도 그렇게 할 힘이 있구나,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하는 소원의 마음이 생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빌립보서 1장 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을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우리가 성숙해서 이제는 그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시작해서 계속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의 나다게 한 줄 믿습니다. 한량한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이렇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로 나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작동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셔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수 있도록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행하게 한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누가?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능력 있게 역동적으로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그렇게 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미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원함을 주시고 그 소원을 두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불러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내가 때가 되면 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3년 동안 가물었는데
기도하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는데 큰 비가 쏟아졌잖아요. 그런 역동적인 일들을 행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못된 짓을 다 했잖아요. 그럼 바울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막 잡으러 가는 그 길거리에서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아주 그냥 꼬꾸라지게 하고 친히 만나주셨잖아요. 그 만나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그러잖아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너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방인의 너를 선교자로 세웠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핍박하고 해방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려서 완전히 삶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전 세계 곳곳에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를 베풀고 성령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생명 대신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일하는 줄 믿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우리 안에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이런 역할을 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는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는 나의 삶은 변하고 나는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태도를 가지고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나를 비우되 죽기까지 희생하기까지 비움으로 이 생명을, 이 사랑을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 시작되고 행동하고 우리 하나님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을 다 살아내도록 성령님 우리 각 사람 안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동적으로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